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수협에 나온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정말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성실하신가?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으셔요. 성실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시고, 지금은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하셨구나.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신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참 신실했던, 성실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우리 7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우리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양을 기를 때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아버지 양 또 형님들의 양, 제가 우리 단합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참 신실함으로. 여기 72절에 보니까 마음의 완전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인테그리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돌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유익 따라서 사람 마음이 변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은 그냥 한결같았다. 성실한 사람이었다. 저는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이 정말 한결같이 우리 주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세대에 휘청거리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 뺏겼다가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아 불어라, 비야 내려라, 눈아 내려라,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성실하신 것 같이 나도 우리 주님에서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 위에서 살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꾼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성실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70절부터 72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0절부터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양을 돌볼 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셔서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나 다윗은요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실함으로 양을 돌보고 그 똑같은 정말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고 지도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또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실하면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한 인생을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71절에 보니까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양을 성실하게 잘 돌보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야, 이렇게 양들을 잘 돌보는 이 다윗에게 내가 이제는 양이 아니라 내 민족을, 내 백성을 섬기도록 지도하도록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실함을 보시고 다윗을 스카웃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7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2절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는 것은요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그러니까 보통 실력이 아니라 그냥 능란한 전문성이라 그럴까요? 실력가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실함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에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하는 일에 능숙함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 비결은 성실함이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탁월하게 그 양을 돌봤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냥 양 돌보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히게 하셨지만 하나님도요 그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지, 그냥 한 번도 안 던져본 사람이 그거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저쪽으로 던졌는데 일로 가서 딱 맞히게 할 수도 있지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거든. 그거 가지고 탁 던졌을 때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탁 더해지니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이 그 물맷돌에 탁 맞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수금을 타는데도 탁월했다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수금 연주하는 거거든. 그 양을 돌보면서도 그냥 얼렁뚱땅 그냥 띵가띵가한 게 아니라 그냥 잘 연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연주하다 보니까 그 해금 연주하는 수금 연주하는데 전문가가 되었다. 나중에는 사울왕이 귀신 들려갖고 막 미치광이 짓을 할 때도 수금 잘 타는 그 다윗을 불러와라. 왕 앞에 가갖고 수금을 연주할 정도로 실력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이제는 양만 돌볼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윗을 딱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고 많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히 정말로 우리 주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성실함으로 온 마음 다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맡겨주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전문가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새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분들하고도 나눌 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의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 교회 2050 비전인데 교회 개척할 때도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한 것 이거 그대로 새 사역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하고 하니까 새 사역도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보냄받은 여러분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상생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비전,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 교환에도, 우리 교단에도 다 대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고 많은 순복음교회, 또 지성전들, 뭐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이 사역을 탁월하게 하더라.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말 이 사역에 우리가 전문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정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박사는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요, 지그문트 플로이드, 알버트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T.S. 엘리엇, 마사 그레이엄 마하트마 간디, 이렇게 7명 심리학, 물리학, 회화, 음악, 시, 무용, 정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정말 창조적인 거장들을 연구를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7 영역에서 탁월한 선구자, 창조적인 업적을 남긴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 10년 이상 성실히 노력을 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어떤 분야에서 전문 지식에 정통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려면 자기 분야에서 통용되는 지식을 통달해야 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10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도약을 이룰 수 없다. 흔히 모차르트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예라고 말하지만 그 역시 10년간 수많은 곡을 쓴 다음에야 훌륭한 음악을 연거푸 내놓을 수 있었다. 우리가 다루는 7명의 창조자들 역시 혁신적인 업적을 이루기 전에 최소한 10년의 수련기를 거쳐야 했다. 물론 더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인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는 또 다른 10년 후에 다시 한번 중대한 혁신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 적어도 10년 이상 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탁월함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46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삭 펄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건너가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분인데 미국 가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는데 이분도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 연습을 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된 지금까지 내 인생의 핵심이 되는 말을 고르라면 나는 주저없이 연습이라고 말하고 싶다. 연습하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요령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것이 능숙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협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 지겨워라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아멘, 아멘. 심지어는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우리 눈누뚱이를 키워보니까 이게 보통 성실함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셔갖고 손자 손녀들을 돌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다하는 그 일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성실함과 이런 탁월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사람도 그냥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던 그 요셉인데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의 일을 맡겨줬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그 부인하고 무슨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죄짓지 않고, 물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던져진 그 상황에서도 거기서 또 총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가 여기 왜 들어와서 복수의 칼을 갈고 두고 보자, 두고 본다고 뭐가 바뀝니까? 그래봐야 팔려온 노예인데 그냥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저 큰 애굽 나라의 총리를 맡아라, 총리로 높여주시는 것을 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에 게을르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여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더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하루라도 죽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드러나거든.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드러나고, 내 교만이 드러나고, 내 자만이 드러나고, 내 이고가 드러나고, 내 자아가 살아서 막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날까지도 존경받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다른 모든 총리들이 그냥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지도자가 됐다고 곤모술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 누명 써서 사자굴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죽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이제는 사자밥이 된다, 죽게 된 순간에도 다니엘은요 여전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그전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다니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왕이 4번 받게, 정권이 4번 받게, 그런데도 여전히 그 나라의 총리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내 손에 능숙함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일이든 직장 사업일이든 특별히 맡겨주신 주의 우리 셀사역 특별히 리더 되는 분들, 우리 부셀 리더뿐만 아니라 인턴 되시는 분들, 과거에 구역장 지역장으로 훌륭하게 섬기셨는데 뒤로 물러나지 마셔요. 탁월한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번 주 셀 선포식하고 5월달부터 제가 주일날 우리 셀 리더분들 만날 텐데
좋은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더 좋은 선물들.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우리 조 목사님이 구역장 되신 분들한테 빨간 가방을 주셨더라고요. 그 보니까 야, 이 가방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요, 가방 만드는 전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이제 그 가방을 안 만든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른 선물을 준비했지만 다음에는 우리 남성분들까지 다 생각을 했어요. 예산세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게 보통 리더분들이 아닌데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 주님 위해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니까 정말 좋은 것으로 잘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고 인정받으시고 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보면은 모든 것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명품과 일반 제품의 차이가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차이 하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느질을 한 번 더 하면은 그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느질을 하고 그냥 삐쭉 튀어나온 거 실 그거 깔끔하게 딱 잘라내면 그게 명품이 되는 거더라고요. 손 한 번 더 가고 망치질 한 번 더 했더니 똑같은 제품인데 명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의 차이입니다. 옛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말이 있다면서요.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 헤어진다. 님으로 만났는데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대요. 고질 병도 점 하나 찍으면 고칠 병이 된답니다. 아멘. 마녀도 점 하나 차이로 미녀가 될 수 있다. 작은 점 하나 차이 이런 큰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소홀히 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꾸 그냥 우리 집안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눈눈등이 키우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온 가족이 다 들러붙어갖고 씻기는 것부터 해서 뭐 얼마 전에 또 뜨거운 물에다 다리를 뒀는데 붙여서 다 떼고 막 붙여서 간지럽다 그러고 체격이 이만해갖고 옷을 사주면 막 며칠 전에 맞지를 않아요. 그냥 막 힘들어요 이러고 아침마다 씻겨줘야 되고 눈만 돌리면 어디 가서 도장을 눈에다 찍질 않나 뭐 정신이 없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주의라고 큰 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소홀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데일리 경제신문 한근태 칼럼니스트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실은 현재 위치에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한눈을 판다. 지금의 일을 해봤자 무슨 수가 있겠어. 몸만 고되고 뻔한 것 아니겠어. 뭔가 다른 일이 없을까 하며 주변을 기웃거린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편해 보인다. 다른 직업은 나아 보인다. 지금 하는 일을 대충 하면서 언젠가 올 행운과 백마를 타고 나타날 사람을 기다린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성실은 먼 곳에 있는 희미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똑똑하게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냥 언젠가 뭐 좋은 일 기대하면서 지금 당장 또렷하게 보이는 그 일에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하찮아 보이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일, 여러분 그 작은 일, 우리 세론으로 맡겨주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배려하는 일,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작은 차이거든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상하게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작은 일에 하여튼 충성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괴테가 말합니다. 노력은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는 곳에 한숨이 있을 뿐이다. 또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이 성실이다. 멋있는 말 같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는 것이 성실이다. 다윗이 성실한 사람이 된 것은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잖아요. 작은 새끼양 하나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탁월한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 시편 126편 5절에 말씀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오셨지만 처음 시작은요, 그냥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실함에 탁월함에 이룰 수 있을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단기적인 유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유익이 많습니다. 당장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막 하려고 그래. 최선을 다해. 누가 보면 또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지금 당장 누가 알아주고 뭐가 그냥 막 결과가 주어지고 뭐가 막 그냥 하는 그런 게 치우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니까. 아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할 뿐만 아니라 누가 안 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말제 아들이거든요. 장자면 장자권 축복권 있으니까 그거 믿고 뭐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버지도 형님도 무시, 가진 것도 없어요. 장자권 축복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 볼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임금 시켜주겠지, 임금 앞에 가고 수금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왕이 그냥 회복되고 내가 한 자리 얻겠지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연주하고 글을 쓰고 그것이 성경이 되고 여러분 찬양시가 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양칠 때도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성실하게 누가 보지도 않는데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안 알아, 우리 전도사님이 안 알아주나, 우리 목사님이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이 한마디 없지? 한마디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알면은 할 텐데. 그리고 주일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공로 없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 뭐만 내세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누구는 안 해, 왜 저 사람은 안 해, 이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 못한 게 난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줬으면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주어진 일에 누가 안 봐도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일꾼 삼아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복된 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마라티라고 하는 왕국에 한 젊은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가 하루는 궁궐 안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보니까 웬 어린 아이가 자기 신발을 가슴에다가 꼭 끌어안고 잠든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제가 왜 내 신발을 저렇게 끌어안고 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왕자가 신발을 신을 때 언제라도 따뜻하게 신게 하려고. 아마 그 당시 히터 이런 게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임금님 생각하면서, 왕자님을 생각하면서 신발을 따뜻하게 하려고 탁 끌어안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임금님이 그 아이의 신실함을 알아본 것입니다. 야, 저 아무렇지 저 신발, 저 하찮은 것, 저 냄새나는 것, 그 날 생각하면서 저 따뜻하게 하려는, 야, 저 성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중요한 일 맡겨도 저 아이는 분명히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요 친위대원으로 발탁을 했다. 근거리에서 왕을 섬기고 보초섰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임금의, 이 왕자의 판단이 옳은 것이 판명이 된 것이 친위대원이었던 그 아이가 친위대장이 되고요, 얼마 있다가는 군사령이 되고요, 나중에는 인도 전체 명성을 알리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사람 언젠가는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고 사람 앞에도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보니까 열심히고 안 보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받은 바 하나님께 큰 은혜 입은 자로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정말 요셉처럼 신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꾼으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